오늘도 새 아침 주님 주심을 감사하며 오늘 살아갈 은혜를 구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아버지 얼굴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 얼굴 빛으로 우리 영혼이 소생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잠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묵상하며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호세아서 2장 14절부터 3장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고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그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고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네가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을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네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본문 말씀으로 언약 관계의 회복과 놀라운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호세아서를 계속 묵상합니다. 호세아서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경고하고 있는 예언서입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까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풍요로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풍성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을 바알이 준 것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알을 위해서 절기를 지키고 제사하며 바알에게 영광을 돌렸습니다. 형식은 여호와를 섬기는 것 같으나 그 대상은 금송아지 바알입니다. 우리들의 신앙도 혹시 형식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으나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만 기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풍요로운 삶을 준다고 하는 풍요의 신 바알을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에 대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경배드리는 일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시오 우리는 그의 피조물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 곧 죄입니다. 죄의 결과는 영혼의 황폐함이고 생명으로부터의 단절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알을 섬기는 백성들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의 불행한 결혼을 통해서 그 불륜을 저지르고 다른 남자를 따라간 아내를 되찾아오는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경고하고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심정을 느끼도록 한 것입니다. 바알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겠다고 경고하십니다. 2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14절에 거친 들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되어서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거주했던 40여 년간의 광야길을 기억하게 하는 말입니다. 그곳은 고난과 역경의 장소였지만 오히려 노예에서 해방되어서 구원의 소망이 있는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분열 왕국이 된 지 200여 년이 정도 지나는 동안에 풍요롭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로보암 2세로 인해서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풍요의 신 바알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또다시 이스라엘을 거친 들로 바로 광야로 데리고 가시겠다고 경고하십니다. 그들 포로로 끌려가게 하셔서 역경을 통해서 다시금 백성들과 언약 관계에 있는 남편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시려고 하십니다. 거기서 백성들이 포로 생활 중에서 돌이켜서 근신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상한 마음을 말로 위로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이키시는 방법으로 이 바로 고난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죄로 인한 고난은 우리의 영혼을 황폐하게 하고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근신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회개하며 돌아오게 합니다. 15절에서 거기서라고 하는 말에는 바로 포로로 끌려간 곳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 백성이 스스로 근신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소망의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포도원을 소유로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아골골짜기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아골골짜기는 아간의 죄로 인해서 백성들이 고통을 당했던 기억이 있는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아골골짜기 같은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장소가 소망으로 들어가는 문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을 것에서 이 말에서 응대하다의 뜻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대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로에서 다시 돌아올 때에 그 감사함과 기쁨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하나님의 크신 그 역사에 대해서 감사하고 춤추던 날과 같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는 그날에는 백성들이 정결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2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고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렇게 회복되는 날에는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내 바알 곧 내 주인이라고 다시는 부르지 않고 내 남편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17절에 바알들이라고 한 것은 이 바알과 비슷한 여러 모양의 우상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들의 이름을 그들의 입에서 완전히 제거하여 정결하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에서 스스로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본문의 말씀들에서 하나님께서는 반복해서 주권적으로 백성들을 돌이키시고 회복시키시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회복하시되 그저 죄를 용서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우리가 우상을 섬겼던 그 기억을 지워버려서 기억나지 않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뿐만 아니고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기억에서 지워버리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죄사함은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의 용서하심은 놀랍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용서하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사람 사이에서는 용서했다가도 상대가 같은 잘못을 하면 이전에 용서했던 것까지 다시 다 기억해서 아주 히스토리컬하게 지적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용서는 과거의 죄와 불법을 아예 없었던 것과 같이 기억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서 온전히 그 값을 치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인 우리를 마치 정결한 처녀로 여기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십니다. 계속해서 2장 18절 말씀입니다. 그 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여기서 그 날이라고 하는 것은 포로에서 돌아오는 날을 말합니다. 또는 멀리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날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는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을 이중적으로 의미를 하는 표현입니다. 그 날에는 저주를 받아 망가졌던 피조물 세계와도 언약관계가 회복되고 전쟁이 없이 평화와 안식의 날이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이어서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19절에 장가들어의 히브리 말 원어는 아라스라고 하는 뜻인데요, 그것은 단순한 재혼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가늠했던 여자의 과거를 들춰내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요, 새로운 결혼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을 과거에 행음했던 불결한 여자로 여기지 않고 순수한 처녀로 인정해서 새로운 결혼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고 그의 신분의 회복까지를 포함한 말씀인 것입니다. 아내나 남편이 다른 이성을 사랑해서 행음을 했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용서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언젠가 이혼 전문 변호사의 이야기를 들은 일이 있습니다. 이혼의 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다시금 상대를 용서하고 또는 잘 합의해서 다시 결혼 생활을 계속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도저히 용서하지 못하고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다른 이성과 간음을 했을 경우가 그렇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남자나 여자나 모두가 그것을 더럽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상 숭배는 남편 되신 하나님께 대하여 음행을 행한 것입니다. 음행을 사람도 더럽다고 생각하는데 하물며 정결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더욱이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한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징벌과 연단이 끝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의 언약 관계를 하나님 주권적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보면 네게 장가들겠다고 하시는데 이것은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네게 장가들겠다고 하는 말을 세 번이나 반복적으로 약속하실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을 담보로 제공하십니다. 그 담보는 바로 공의와 정의, 은총과 긍휼, 그리고 진실함으로 당신의 성품을 걸고 언약하시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에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기서 알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적이고 객관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관적이고 인격적인 관계에 있어서 참다운 깨달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참다운 깨달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는 것은
백성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완전하게 보여주시겠다는 주권적인 의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정한 회복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언약 관계를 회복하게 되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회복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언약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실하고 놀라운 사랑으로 회복된 언약 관계를 알게 된 성도는 그 언약 관계를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 진실한 신부로서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또 기도의 응답을 약속하십니다. 2장 21절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는 그날에 다시 풍요를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22절에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으로 이스라엘에게 응답하겠다고 하십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은 그 뜻은 피의 보복과 이스라엘의 패망을 의미하였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풍요를 이스라엘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면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그 호세아의 딸 이름인 로루하마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긍휼히 여기시겠다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또 호세아 셋째 아들 이름인 로암미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 백성이라고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다시 언약 백성이 된 이스라엘은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알아야 할 참된 지식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주권자이시고 회복의 주권자라는 사실입니다. 누가 긍휼을 베푸십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십니다. 누가 회복을 이루십니까? 하나님께서 회복을 이루십니다. 계속해서 3장에서도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3장 1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를 사랑하나니 나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1절에서 보면 건포도 과자라는 말이 있는데 이스라엘이 바알을 사랑하고 그 바알을 숭배하는 제사에 사용된 음식 중에 하나가 바로 건포도 과자라고 합니다. 그 건포도 과자를 즐겨 먹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타인에게 가버린 음녀와 같은 바알에게 가버린 이스라엘을 여전히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호세아에게 너도 비록 내 아내가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받고 가늠한 여자이지만 가서 다시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아내인 고멜을 다시 데려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아내 고멜을 찾아 나섭니다. 이미 결혼하여서 자녀를 3명이나 낳았으나 타인을 사랑해서 집을 나간 아내 고멜, 정말 음란한 줄 알면서도 결혼을 하였지만 경건한 사람 호세아는 진심으로 아내를
사랑했을 것입니다. 고멜이 호세아의 마음을 뒤집어 놓은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내 고멜은 음란한 여자로 자주 다른 남자를 사모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아내는 다른 남자를 따라 집을 나갔습니다. 호세아의 마음을 뒤집어지는 듯 상하게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 아내를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2절에 보면 호세아는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을 주고 아내 고멜을 다시 찾아옵니다. 보리 한 호멜 반은 은 15세겔입니다. 그래서 합하여서 은 30세겔인데 이것은 보통 노예의 몸값이었습니다. 바로 이 노예의 몸값을 주고 찾아왔다는 이야기는 이 고멜의 낮아진 신분과 노예와 같은 생활을 하고 있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멜은 사랑하는 사람을 따라갔지만 참 보잘것없는 대우를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멜의 모습은 창녀와 같은 이스라엘의 타락한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서 우상을 섬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신의 아내를 정당하게 찾아오는데 호세아는 다시금 그 값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호세아를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죄를 범하였는데 그 대가는 그리스도께서 지불하셨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첫사람인 아담은 자신이 죄로 인해서 죽게 되었고 고달픈 노동을 해야 먹고 살게 되었으니까 이제 스스로 죄의 대가를 지불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치러야 할 대가는 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참혹한 고통 가운데서 십자가를 지셔야만 해결되는 어마어마하게 큰 대가를 치렀던 것입니다. 호세아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에 대한 사랑이 어떠한지 보여주십니다.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의 포로로 끌려갈 것이지만 자신이 함께 계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3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여기 3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서 고난 가운데 연단을 받을 것이며 것을 말하면서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연단의 시간 동안에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순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멜이 연단하는 동안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십니다. 4절에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이 말씀은 그 포로 생활 중에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이 말은 여호와께 드리는 희생 제사를 드리지 못한다는 것이고 또 많은 통제 중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을 통해서 회개하며 근신하고 자숙하는 시간이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는 다시 돌아올 것을 또한 말씀을 하십니다. 3장 5절 말씀에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이런 포로 기간이 지나면
백성들은 이제 우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과 그들의 왕 다윗을 찾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윗 왕은 곧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찾고 따르는 신실한 삶을 살게 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게 될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스도를 찾을 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게 되고 그분의 복을 받을 것입니다. 진정한 구원과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요 왕으로 인정하는 이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타락하고 음란한 고멜과 같은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사랑으로 다시 사랑하시고 진실한 남편으로서의 언약 관계를 주권적으로 회복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회개하며 연단을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은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징계하시나 다시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는 진실하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참된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언약관계를 회복하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